마가복음 1장입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마태복음이 끝나고 이제 마가복음으로 접어들었습니다. 마태복음이 주로 유대인들을 향한 메시지였다면 마가복음에서는 주로 이방인들을 향한, 이방인들 속에서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이 많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또한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인성이 드러나고 있고요.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신성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에 대해서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마가는 본래 바나바의 조카였죠. 바울의 동역자. 그는 바울과 1차 선교 여행 때 동참했다가 중도 하차를 하게 됩니다. 이 일 때문에 2차 전도 여행에 동행하려고 할 때 바나바는 데리고 가자고 하고 바울은 데리고 가지 말자 했기 때문에 다툼이 일어났고 이게 심히 다투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둘이 이제 갈라지는 일까지 발생을 했죠. 근데 말년의 바울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디모데를 통해서 마가를 데려와라. 그가 내 일에 유익하다. 그러면서 그를 인정했습니다. 그 중간 사이에 어떠한 일들이 있었을까요? 마가에게서 어떠한 부분들을 바울이 발견했을까요? 그가 처음에는 전도여행에 정말 열의를 가지고 동참했으나 중도 하차할 정도로 나약한 어떠한 인물이었지만 종국에는 정말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완성된 하나의 사역자가 됐다는 거고, 마찬가지로 바울도 그 모습을 다 봤다는 겁니다. 이러한 자가 마가복음을 기록했습니다. 마가복음의 이 특징은 함축정이라는 겁니다. 함축적. 총 16장밖에 안 돼요. 다른 복음서보다 양이 적고 또 절수도 좀 적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보니까 정말 짧은 문장 안에 많은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내용을 더 찾아보게 하고 많은 내용들을 묵상하게 하는 세밀하고 깊은 해석이 필요하다라는 부분들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마가복음을 공부하면서 복음의 시작부터 복음이 끝날까지 예수님이 승천하실 그 이야기까지 우리가 세밀하게 살펴보면서 정말 마가가 기록한 예수님의 이방인들을 향한 사역, 온 인류를 향한 구원 사역은 어떠했는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마가복음은 저희 교회가 이제 시작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좀 더 특별한 것 같아요. 그동안 마태복음을 강의할 때에는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아내와 이제 이 내용들을 묵상해 왔는데, 이제는 마가복음이 시작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또 새로운 일을 이 마가복음 안에서 하실이라고, 또 저희에게 직접적으로 그 여러 가지 사명들과 일들을 알려주시리라고 믿습니다. 많은 은혜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오늘 주제 선고였는데요. 예수, 이 안에 모든 것이 담겨 있는 것 같아요. 예수는 누구인가?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죠. 우리가 어제 이 기름 부음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성령 세례. 주님께서 어떠한 사역자를 세우시고 자기가 원하시는 종을 세우실 때 성령으로 기름을 부으신다라고 하는 것.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권능이 나타나는 거죠. 사역을 행할 수 있는 능력. 또 하나는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속에서 정말 배신할래야 배신할 수 없는 강력한 확신, 순교자의 마음이 만들어진다. 그래서 성령 세례는 사역자에게 가장 중요한, 가장 필요한 부분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온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라는 하나님의 사명, 기름 부음을 받고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구원은 어떤가요? 우리에게 기쁜 소식, 그게 바로 복음인 것이죠. 여기 마가복음 1장 1절을 보면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얘기를 했어요.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존재가 하나님 안에서도 있는 것인가? 뭐 있을 수도 있죠. 하지만 어찌 보면 사람에게 더 친숙한 관계 아닙니까?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존재는 각각 다른 존재입니다. 분명. 하지만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냐?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또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다 내 것이다. 우리 육신의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물론 안 그런 아버지들도 있어요. 아버지 것도 내 것,
내 것도 내 것이라고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그건 우리의 죄성 때문에 그런 거고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본래 하나님이 의도하신 이 관계는 이와 같이 하나의 관계. 또 예수님은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나의 모습 속에서 아버지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날 것이다 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이것은 온전히 일치하는 관계라는 거죠. 아버지와 아들이 독립된 관계이지만 또 온전히 일치하는 관계. 근데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이 예수님이 근본 하나님의 본체라고 하셨어요. 본체라는 건 동일하다는 거죠. 정말 알 수 없는 대목입니다. 또 히브리서에서는 아버지도 없고, 예수님은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다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완전한 각자이시지만 완전한 하나,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일체를 얘기할 때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우리의 지혜로는 정말 이해할 수가 없는 부분인 것 같아요. 정말 우리가 별을 봤을 때 가까이 있다라고 느끼다가도 정말 우리가 그걸 손으로 잡으려고 했을 때 상당히 우리의 정말 빛 광년이라고 하지만 빛의 속도로도 닿을 수 없는 거리잖아요. 그것처럼 알 듯 싶다가도 깊게 생각하면 정말 알 수 없는 하나님의 그런 지혜 안에 속한 내용이다라고 하는 것. 근데 우리가 그러한 어려운 것들을 하나님께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소개하심으로써 우리에게 조금 더 이제 이해될 수 있도록 우리의 이해를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비유하신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아버지와 아들이실 수도 있고요. 정말 알 수 없는 내용이죠. 2절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사촌이었습니다. 어쩌면 예수님과 어린 시절을 공유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어느 날 세례 요한은 그 예수님이 늘 자기가 보던 그 예수라는 존재가 갑자기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심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죠. 왜 그때서야 알게 됐을까요? 하나님이 그동안은 그가 메시아이심을 알 수 없도록 닫아두셨다가 그가 때가 되었을 때 그의 영안을 여실 수 있었을 것이다. 예수님의 그의 사역,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400년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온 것은 그들에게 잃어버린 정말 신앙의 불씨를 일으켜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분을 믿을 수 있도록 준비하는 역할이었다는 거죠. 3절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세례 요한이 온 것도 말라기에 기록된 대로 성경에 기록된 대로 왔다는 거죠. 예수님과 동일하게. 근데 그의 역할은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그의 역할은 무엇이냐면 회개의 세례를 주는 것이었습니다. 회개는 리턴이라는 뜻이죠. 세상으로 가던 발걸음, 예수님을 핍박하던 유대인들의 발걸음을 멈추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주는 세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죄인됨을 일단 깨닫는 거고요. 자기의 죄를 자복하게 하는 거고요. 그로부터 자기를 구원할 자 예수님에 대한 필요성, 메시아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게 하는 역할. 그래서 그가 한 회개 세례는 수단이고요. 궁극적인 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 그것이 바로 목적이라는 것. 근데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미리 준비하는 그 역할이 바로 세례 요한의 사명이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6절에 요한은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사명받은 자의 자세입니다. 첫 번째는 고난이죠. 고난. 그는 본래 제사장 가문이었어요. 부드러운 옷을 입고 살 수 있었다는 거죠. 근데 그는 복음을 위해서 세상이 주는 안락함을 의식적으로 거부했습니다. 어찌 보면 제사장의 역할도 하면서 자기가 그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도 아닌가요? 어찌 보면 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친숙하게 접근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그는 복음의 길이 무엇인지 알았다는 거죠. 그들과는 함께할 수 없다. 나는 나의 길을 가야 된다. 무언가 자기만의 고난의 길을 택했다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7절입니다.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두 번째 사역자의 덕목은 겸손입니다.
겸손. 우리가 모든 성경을 살펴볼 때 겸손하지 않은 사역자는 없었던 것 같아요. 모든 선지자, 모든 그런 성경 속의 인물들, 주님의 일을 하는 인물들. 물론 요나가 기억이 나네요. 요나. 그는 하나님의 뜻을 강력하게 자기의 뜻을 주장하면서 거부했죠. 하지만 그가 하나님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정말 교만하는 마음 때문에 그랬을까요? 아니죠. 자기의 생각 속에서 자기가 생각한 하나님의 뜻은 이런 것이다. 하나님의 일은 이런 것이다 라는 주장이 있었을 뿐이지 감히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자기가 스스로 높아져서 그렇게 사역을 하진 않았다는 거죠. 모든 사역자의 덕목은 겸손입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 대해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이보다 더 큰 이가 없다라고 평가하셨어요. 근데 지금 자신은 뭐라고 하고 있나요? 나는 예수님의 신발끈조차 감히 풀 수 없는 노예보다 못한 존재다 라는 것, 스스로를 이렇게 낮추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는 내가 주는 세례는, 물세례는 이미 지은 죄들을 회개하도록 할 뿐인 그런 물세례를 주는 것 뿐이다. 근데 예수님은 어떤 세례를 주는가? 성령 세례. 내가 죄를 짓지 않게 하는 것을 넘어서 내가 복음을 전하는 선을 행할 수 있는 그런 성령 세례를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는 그 성령 세례를 주신다는 겁니다. 엄청난 세례죠. 내가 이 죄인의 몸으로써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것, 구원받은 것만으로도 감지덕지 않은데 감히 하나님의 거룩한 그 일에 참여하게 하신다는 것, 그 은혜를 허락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왜? 그가 겸손했기 때문에, 겸손함 때문에. 9절에 보면 이제 본격적으로 복음이 시작됩니다. 복음 사역이 시작됩니다. 9절,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예수님은 본격적인 사역을 하시기 전에 요한에게 나와서 물 세례를 받고자 하셨습니다. 근데 요한은 뭐라고 했냐면, 아이고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당신이 내게로 오십니까? 이거는 합당치 않습니다. 몸둘 바를 몰랐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냐면, 지금은 이렇게 해서 모든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하고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은 합당한 가운데 일하시는 분이에요. 질서의 하나님. 그래서 그는 사실 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었어요. 회개의 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었어요. 왜? 죄 없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었기 때문에, 성령으로 잉태하신 분이기 때문에, 사람의 육신의 그런 혈통으로 오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그도 육신으로는 어떤가요? 족보로는 어떤가요? 유대인이라는 거죠. 유대인. 마리아의 모태에서 나온 유대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동족과 함께 세례를 받으시길 원했습니다. 왜냐? 이 모든 운명들은 운명 공동체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다 하나의 운명 공동체잖아요. 우리 민족들이 잘못한 그 죄, 한편으로는 어떤가요? 그가 유대인이기 때문에 유대인으로서의 할 도리를 다 해야 되기 때문에 합당하게, 모든 것들이 어긋나지 않게, 질서에 위배되지 않게 다 행하셨다는 겁니다. 10절,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10절에 물 세례를 받으심과 동시에 하늘에서 성령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우리가 회개의 세례, 이 교회적으로 생각해보면 어떨까요? 어떤 사람이 있는데 예수님을 믿자마자 성령 세례를 받는 것, 엄청난 일 아닙니까? 정말 엄청난 일이죠. 근데 성령 세례를 받았다는 건 사역자로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거잖아요. 근데 어쨌든 예수님은 이렇게 물 세례를 받으시자마자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으셨기 때문에 기름 부음을 받으시고 공생애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할, 또 십자가의 복음을 완성할 사역자로 임명을 받았다는 겁니다. 11절에 예수님의 사역자 임명식에서 하나님의 축사가 있었습니다. 무엇이라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다른 어떠한 설명도 필요치 않았어요. 내가 너를 위해서 무엇을 준비했는지, 내가 너를 위해서 어떠한 것들, 어떤 길들을 준비했는지, 너를 어떻게 할 것인지 아무 필요가 없었어요. 왜냐?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이 한마디로 예수님의 모든 것을 이해하셨을 겁니다. 정말 짧지만 강력한 모든 것이 담겨있는 메시지죠. 그래서 아마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그 모진 사역을 감내하셨을 때에도 하나님의 이 말씀을 기억하셨을 겁니다. 내가 지금 이러한 처지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뜻은, 자기 모든 사람들이 나는 버림받았다고 하지만 나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고 당신이 나를 기뻐하신다는 것, 그것을 알고 기쁘게 그 십자가의 잔을 받으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태어나실 때부터 온 인류 구원을 위한 사명을 이미 가지고 보내심을 받았어요. 근데 그러면 태어났을 때부터, 어린아이일 때부터 그 사역을 시작했냐? 아니었다는 거죠. 본격적인 공적인 사역을, 그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셨을 때가 있는데, 언제인가, 어느 순간인가, 성령 세례 이후에 제자들에게도 예수님이 이와 같이 하셨습니다. 내가 떠날진대 너희가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 세례를 기다려라. 그 후에서야 너희들이 권능을 받고 증인이 되어서 나의 사역을 감당할 것이다. 예수님의 뜻과도 일치하죠. 지금 예수님의 상황이. 그러니까 왜 이런 얘기를 하셨냐? 우리에게 다 주시는 본입니다. 사실은 어떠한 내용? 하나님의 원리는 똑같다는 것. 너희가 너희 힘과 너희 능력으로는 모든 사역, 어떠한 사역도 할 수 없다. 온전한 사역이 되지 않을 것이다. 결국에는 너희는 권능을 받고 증인이 되는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한다라고 예수님께서 강조하고 계신 겁니다. 12절,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성령 세례의 영광스러운 경험을 한 이후에 예수님이 경험하신 건 무엇입니까? 바로 광야에 시험을 받으셨다는 것. 근데 그거는 참 우리에게도, 저에게도 와닿는 내용 같아요. 이제 막 교회를 시작하고 정말 사역을 시작하는 입장에서 어떠한 예수님의 성령 세례가 있을 때, 예수님이 받으신 것과 같은 그때 무엇이 나타날 것인가? 어떠한 시험이 나타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받으신 시험은 어떠한 사역자의 시험입니다. 뒤에서는 사역에 대한 방해에 관한 내용들이 나오지만 여기서는 개인적 시험이라고 보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마태복음 4장을 보시면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어요. 함께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어떠한 시험을 받으셨는가? 마태복음 4장입니다. 첫 번째는 돌로 떡이 되게 하라는 것이었어요. 돌로 떡. 육신의 시험. 왜냐? 당시 예수님은 40일간 금식하셨기 때문에 배고픔이라는 육신의 욕구가 최고조에 다다를 시기였습니다. 이 금식이라는 건 무엇인가요? 육신의 만족 내가 거부한다. 영적인 만족으로만 살겠다라는 어떤 결단과 그것 안에서 하나님의 축복과 계시와 은혜와 소통을 위한 어떤 금식이잖아요. 근데 사탄은 뭐라고 하냐면 그런 것들 필요 없어. 네가 지금 배고파 죽겠는데 무슨 영적인 축복, 영적인 만족, 육신의 만족, 돌로 떡이 되게 해서 먹어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사역자에게 적용한다면 어떠한 시험일까요? 우리가 교회를 개척하고 성령 세례를 받고 교회, 정말 하나님의 은혜의 충만함 속에서 교회를 출발했는데,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했는데 내 자식들이, 내가 하는 일이 망하고요, 돈줄이 막히고요, 정말 내 자식들은 배가 고파서 있고요. 이 상황 속에 놓여진다면 어떨까요? 나는 충만한 영적인 은혜를 경험했는데 내가 그러한 상황 속에 있다 할 때, 이 길이 맞나?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어렵게 나를 사역하게 하시는가? 라는 회의감이 들 수도 있잖아요. 그냥 내가 성령 세례 받았으니까 나만 행복하게 그냥 조용히 살면 되지 않나? 나만 그 은혜를 누렸으니까 그렇게 거부할 수 있지 않을까요? 내가 다시 뭔가 일이라도 해야 되지 않을까? 나부터 살아야 되지 않을까? 이러한 육적인 욕구에 매몰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비단 배고픔뿐만이 아니에요. 모든 성적인 욕구를 비롯한 육신에서 일어나는 정욕들에 대한 시험, 1차원적인 시험이라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게 가장 강력한 처음으로 나타나는 시험, 정말 어찌 보면 가볍다라고 볼 수 없는 시험이죠.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나요? 하나님의 사람은 육신을 만족시키는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야. 영을 만족시키는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 말씀 속에서 너희가 필요를 공급받고 문제 해결함을 받고 너희가 인도함을 받을 것이다. 위로를 받을 것이다. 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 시험을 통과하면 또 무엇이 있을까요? 두 번째 시험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높은 곳에서 한번 뛰어내려 보지? 이것은 교만함의 시험입니다. 예수님은 당신 하나님의 아들 아닙니까?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본체 아닙니까? 하나님처럼 한번 되어보시죠. 뛰어내려 보시죠. 사역자도 이와 같이 사역을 하다가 어떤가요? 내가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교회가 일어나고요, 무언가 진짜 어제 간사님이 얘기한 것처럼 사역을 하다가 내가 능력이 내 은사로 능력이 나타나고
그런 걸 몇 번, 한두 번, 여러 번 경험하다 보면 어떨까요? 아, 내가 대단하구나. 나 정말 대단한 능력이 있는 사람이네. 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 아니라 내가 이 모든 것을 이루었다고 하는 느부갓네살과 같은 마음속에 빠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시나요? 주 너의 하나님 시험하지 마라. 너의 주인은 하나님이신데 그걸 잊으면 안 된다. 너 그걸 잊으면 안 돼. 그럼 모두 다 망가지는 거야 라고 얘기하신 겁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2장에서 얘기하셨어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계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마음, 아까 그 세례 요한의 모습 속에서도 겸손이 나타났잖아요. 겸손이 가장 중요한 미덕이다. 누군가와 얘기하면서 이런 얘기를 한 것 같아요. 하나님의 모든 것을 정말 어찌 보면 정말 어떠한 잘못도 용서를 하시지만 용서하지 못하시는 딱 하나, 교만함. 사울도 그렇게 해서 버림받았잖아요. 교만함은 아무도 용서할 수 없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그 자는 쓸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낮은 마음, 정말 높아질 때마다 다 계속 낮아지고 나의 죄인됨을 깨닫고 죄인 중에 괴수라고 바울의 고백처럼 깊어질수록 계속 교만함의 길이 아니라 겸손함의 길로 가야 된다는 것. 자기를 점검하는 것, 그게 바로 가장 중요한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 그럼 이 모든 시험들을 통과했을 때 어떤가요? 세 번째 시험은 사탄에게 경배하고 천하 만국과 영광을 가지라는 겁니다. 이건 재물과 권력과 명예의 시험입니다. 아, 하나님 앞에 내가 겸손한 사람입니다. 아, 난 육신의 시험도 이겨왔습니다. 근데 어떤가요?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세상 왕인 사탄, 이런 것들을 예수님께 실제로 줄 수 있었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무엇을 되찾으려고 하시는가? 이 세상의 주권, 권리 증서를 되찾으려 하시는 것도 알았어요. 그러니까 사탄은 나에게 경배하세요. 내가 이런 것들을 주겠으니 굳이 당신이 힘든 고난의 십자가의 길을 가야 되겠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교회가 커졌습니다. 정말 어려울 때 육신의 일도 겪었고요. 육신의 정욕의 일도 겪었고요. 육신으로 넘어질 뻔한 일도 겪었고요. 어찌 보면 하나님 앞에서 나를 낮추었고요. 근데 어떠한 생각이 드느냐? 내가 가만히 있어도 교회 상황과 사람들의 상황이 지나가면서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 설교가 너무 좋았습니다. 정말 높으신 분입니다. 우리 목사님 귀합니다. 교회 안에서만 그럴까요? 교회 밖에서도 이제 늘어나는 겁니다. 당신 정말 대단한 이 모든 것을 이루셨습니까? 나는 가만히 있어도, 나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려고 해도 주변 상황들이 자꾸 나를 높이는 것. 이때는 어떻게 될까요? 내 명성이 점점점 늘어나는 것. 어떻게 할까요? 요한일서 2장 15절에는 이렇게 됩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가 스스로, 그 사역자가 그렇게 생각하겠죠. 아이고, 내가 예수님 믿었고 난 하나님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난 겸손한 마음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천국에 이 상황에서 안 갈 것도 아니고 그동안 고생도 많이 한 것도 있고 정말 내가 좀 누리면 어떨까요? 이제 그냥 그들이 대접해주는 대로 내가 대접받고 이 모든 명성과 이 명예와 이런 것들을 내가 좀 가지고 있으면 어떨까요?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변한 것이 아닌데. 근데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무엇이냐면요, 사탄에게 경배하는 거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의식적으로 거부해야 된다는 거. 세례 요한의 자세를 또 봅니다. 그가 제사장의 아들로서 모든 것을 누리면서 사역할 수 있어요. 하지만 왜 그가 광야로 갔느냐? 왜 낙대 털옷을 입고 나갔느냐? 정말 궁상 맞죠? 그가 사역자인데. 근데 그렇게 할 필요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하시냐면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해야 돼. 네가 그런 것들 속에 이미 있는 이상 너는 그 부분을 섬기는 게 아니야. 너는 이미 높아졌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서 천하 만국과 영광 이런 것보다는 13절과 같이 들짐승과 같은 낮은 자들과 함께 있기 원하셨습니다. 뭐 이게 실제 들짐승일 수도 있겠어요. 하지만 어떠한 비유인가? 우리가 예수님의 사역 대상을 살펴볼 수가 있어요. 정말 귀신 들리고 병 들고 세상에서 거들떠보지 않는 멸심하는 천한 사람들, 들짐승과 같은 다스려지지 않은 죄인들, 그들과 함께 하셨다는 것.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나는 죄인, 병든 자를 부르러 왔다
라고 얘기하셨다는 겁니다. 그분의 제자들은 우리의 사역 대상이기도 하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분의 마음대로 들짐승과 같은 자들과 어울려야 되는데 내 위치가 이미 권력과 명예와 명성 속에 있다면 그 일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겸손할지라도 환경적으로 처리해야 될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의식적으로, 의지적으로. 14절에 보면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이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면서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했습니다. 종말, 예수님이 오신 이후부터 이미 종말이 시작된 것이죠. 세례 요한은 어떻게 죽었나요? 헤롯 안디바, 갈릴리 지역의 총독이었습니다. 헤롯 안디바가 자기 동생 헤롯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취했다는 거죠. 근데 역사의 기록에 의하면 헤롯 빌립이 죽어서 취한 게 아니라 살아있는데 취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근데 헤롯 빌립이 말을 못했다는 거죠. 그 일을 가지고 부도덕하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다가 옥에 갇혔다가 죽임을 당했다는 것. 그때부터 예수님의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은 어떨까요? 첫 번째, 제자를 부르심으로부터 시작됩니다. 16절에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우리가 이 마가복음을 보면서 계속 생각해야 될 것은 뒤에 아까 들짐승 얘기도 나왔는데 이 뒤에 숨겨진 의미가 있다. 그것들을 꼭 깊이 찾아가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그동안은 너무 과도한 해석 아니냐? 하지만 과도한 해석일지라도 그 뜻을 분명하게 우리가 한번 유추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가의 특성이 그렇다는 거죠. 마가복음의 특성이. 예수님은 시몬 안드레를 제자로 부르셨어요. 근데 그들은 굳이 여기에 써 있는데 그물 던지는 자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물을 던진다는 것.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했죠.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물고기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이건 무엇이냐? 그들이 복음의 그물을 던져서 예수님을 믿게 하도록 하는 전도자 역할을 했다는 것이죠. 19절에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리라. 이어서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셨는데 이들은 그물을 깁는 역할을 했습니다. 아까 그물 던지는 자와 반대로 깁는다는 건 잡은 물고기가 빠져나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죠. 그물에 구멍이 나 있으면 어떨까요? 실컷 잡으면 뭐합니까? 끌어올리다가 다 빠져나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건 무엇입니까? 각 예수님을 믿고 교회로 나온 초신자가 있을 거잖아요. 그들이 교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돌보고 우리가 케어해주고 사랑을 베풀어주고 조금 더 관심을 해주고 이런 부분들을 제가 많이 못했던 것 같아요. 저 살기 바빠가지고. 근데 그런 역할들을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세상적인 습관들, 죄의 옷들 하나하나 벗겨나가는 것. 무엇으로? 말씀의 진리의 거룩함, 예배 속에서, 기도 속에서, 찬양 속에서 그것들을 계속 반복함으로써 양육해 나가는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 근데 이것은 어떤 사람은 그러면 전도자의 역할을 해야 되고 어떤 사람은 양육하는 역할을 해야 되고 사역적인 분담을 얘기할 수도 있겠어요. 근데 저는 이것이 한 사람이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을 믿게 돼서 천국으로 가기까지의 그 모든 과정들을 다 포함한 교회의 역할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부터 그들이 시작하게 되어서 장성한 어른의 분량까지 온전한 성도들로 성장하게 하는 것, 그게 바로 교회의 역할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근데 그들의 반응은 어떠합니까?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그들이 희생해야 됐던 것들이 있습니다. 뭔가를 분명히 버려야 된다.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예수님의 길을 따를 수는 없다는 거죠. 18절에 그물 던지는 자들은 그물을 버렸습니다. 그물을 던지는 자들에게 그물이 없으면 어떡하죠? 가장 중요한 것 아닙니까? 직업. 20절에 그물을 깁는 자들은 아버지와 배를 버렸어요. 아버지라는 건 가족이죠. 배라는 건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 나의 배경, 내가 이 땅에서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돈, 재물, 이런 것들이 정말 필요하잖아요, 우리 삶 속에서는. 근데 예수님은 직업에 대해서는 무엇이라고 하셨을까요?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다. 저는 이 말씀 때문에 많이 걸림이 됐습니다.
대한 내용을 얘기할 때 이제 그 사역에 대한 내용들을 많이 제가 얘기를 들었을 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구절이 계속 마음속에 다가오는 거잖아요. 손에 쟁기를 잡고. 근데 어떻게든 그쪽으로 해나가고 싶지 않았어요. 아니 이 말은 그러니까 내가 직업에 너무 매몰되지 않고 같이 하라는 말이야라고 해석을 했는데 마음속에 사실 풀리지 않았어요. 이 말은 그냥 명확하게 직업과 사역은 병행할 수 없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라고 저는 인정하겠습니다. 오늘로써.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쟁기를 잡으면 뒤를 돌아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본다는 거죠. 직업을 가지고 예수님의 길을 돌아본다는 거. 예수님의 길을 가다가 쟁기를 간혹 잡는 게 아니라 직업을 가지고 있다가 내가 가끔씩 뒤를 돌아본다는 거. 그건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죠. 일과 사역은 병행할 수가 없다. 또한 가족에 대해서는 뭐라고 하셨나요?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라고 하셨습니다. 재산에 대해서는 뭐라고 하셨나요? 네가 많은 풍부한 것을 쌓고 사역해라 라고 하셨나요? 아니죠.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이런 거 염려하지 마.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 바로 지금 이 예배죠. 주님의 사역이죠. 주님의 길이죠. 그런 의로움과 주님의 나라를 추구하다 보면 그 위에 뒤에 딸려오는 것들은 다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세 가지 말씀은 다 공포스러운 말씀이에요. 사역자가 설 때 정말 걸림이 되는 말씀. 직업도 가지고 같이 하면 안 되나요? 가족 버려야 되나요? 가족도 소중한데. 재산, 돈도 좀 잊고 시작하면 안 되나요? 안정적으로. 다 걸림이 되는 말씀을 왜 이렇게 명확하게 하셨는가? 저도 언젠가 세상에서의 직업을 계속 가지고 할 수도 있겠죠. 우리 갈보리 채플에서는 어떤 목사님께서 이런 얘기 해주셨습니다. 제가 사역자를 해도 될까요? 직업도 있는데요. 주님의 뜻이 어떤 것인지 모르지 않습니까? 주님의 뜻이 사람을 모이게 하셨는데 그것이 몇 명이 모이고 정말 감당하지 않을 정도로 사람이 모였을 때 자연스럽게 그 직업을 내려놓고 주님의 길에 헌신해야 되는 건 아닙니까? 그것이 주님의 뜻으로 우리가 판단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망대를 세우는 일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어떤 것을 시작했는데 그냥 시작했다가 만약에 그걸 중도하차한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사람들에게 비웃음이 된다는 거죠. 그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그때가 왔을 때 네가 또 그 길을 열어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 그게 더 정말 안심과 위로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은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 주께서 모든 상황과 환경들을 만들어 주실 것이다. 직장을 병행할 수 없을 만큼의 양들이 늘어나고요. 무엇보다 성령 세례의 영적인 것이 임했을 때, 주님의 그 사인을 받았을 때 제가 두려움과 아쉬움 없이 기쁨으로 받을 수 있기를 정말 기도하는 심정으로 이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자들도 부르셨어요. 그러면 이제 복음 사역을 구체적으로 시작하십니다. 그 첫 번째 사역이 무엇이냐? 21절.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시매. 첫 번째 사역은 가르치심입니다.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한 사역. 가르침. 무엇을 가르치시나? 예수님이 회당에 가서 자기 말을 가르쳤을까요? 근데 물론 자기 말도 좋아요. 왜냐면 예수님이 말씀 자체가 말씀이기 때문에. 하지만 예수님은 분명히 구약 성경을 들어서 설명하셨을 겁니다. 마태복음에서 늘 유대인들을 책망하시면서 구약 성경을 끌어오셨거든요. 성경을 얘기하시는 것, 말씀으로 말씀을 풀이하는 것. 이건 무엇입니까? 주일에 교회에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가르치는 것과 같습니다. 사람의 말을 가르치셔는 안 된다는 것. 22절에 무슨 사람이 그의 교훈에 논란이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일러라.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르치심이 권위 있는 자와 같이 느껴졌다는 거죠. 서기관들과 같지 않아서 놀랐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 권위 있는 자와 같았다는 게 뭔 말인가요?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으로 되어 오신 분이에요. 말씀을 행하시는 분이에요. 말씀 자체이기 때문에. 자기가 가르치는 말씀은 자기와 하나 된 것을 가르치시는 것, 자기 것을 가르치시는 것, 권위가 있었다는 겁니다. 반면 서기관들의 가르침은 어떨까요? 자기 거를 가르치는 것 같지 않았어요. 머리로 배우고 정말 많은 지식적으로 공부했으나 그들이 가르친 말씀은 왜? 자기 삶으로는 나타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권위가 느껴지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얘기를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어떤 설교에서 술을 먹지 말라라고 사역자가 가르치는데 자기는 정작 술을 먹고 있다면, 재물에 빠지지 말라라고 했는데 자기가 재물에 빠지고 있다면
성도들에게 권위가 있겠습니까? 성도들은 다 안다는 거죠. 여기 회당의 사람들의 반응들을 보십시오. 예수님의 설교만 보고도 권위 있는 자 같아요. 왜요? 그는 그렇게 행할 거라고 벌써 마음속으로 사람들이 다 느끼고 있기 때문에. 사역자도 똑같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모를 수가 없다는 것. 그래서 그 말씀을, 내가 가르치는 말씀을 행한다면 스스로 권위가 생긴다는 겁니다. 사역자에게는 권위가 중요해요. 왠가요? 사역자 자신을 위해서? 자기가 높아지기 위해서? 아니죠. 사역자에게 권위가 없다면 그가 전하는 말씀이 성도들에게 들리지 않고 성도들이 말씀을 먹지 않는다면 그들의 신앙생활에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장애가 되지 않도록 자기가 말씀이 육신이 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사역자에게 달린 막중한 책임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 사역이 시작되었을 때 반대급부적으로 일어나는 것은 사탄의 회방입니다. 이것은 이제 막 우리도 세워졌죠. 어찌 보면 이제 누군가 성령 세례를 받고요, 성령 은사도 나타나고요, 교회가 이제 막 정말 새 출발을 하려고 할 때, 사명을 가지고 하려고 할 때 나타나는, 교회 안에서도 나타날 수 있는 바로 사탄의 회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가지의 사탄의 회방이 등장을 합니다. 첫 번째, 23절.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서 나와라.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서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예수의 소문이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니라. 사역의 첫 번째 방해,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 일어나는 반대급부적인 현상, 바로 말씀을 막는다는 것이죠. 직접적이고 물리적인 방해입니다. 예수님이 회상에서 말씀을 선포하시자 더러운 귀신 들린 자가 소리를 지르면서 방해했습니다. 어떠한 방해가 있을 수 있을까요? 누군가가 일어나지 않아도 어떤 음향적인 문제가 일어날 수도 있고요. 정말 어떠한 갑자기 누가 들어와서 방해를 할 수도 있는 거고요. 말씀을 어떻게든 막으려고 한다는 겁니다.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 교회를 없애려고 한다고 하든가요. 여러 가지 말씀을 막는 방해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 왜냐? 직접적으로 그 말씀을 막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귀신은, 사탄은 그것을 노린다는 겁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어떻게 대항하셨나요? 끝까지 말씀으로 잠잠하고 나와라. 그러니까 말씀에 의해서 귀신이 쫓겨났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첫 번째 방해는 말씀을 못하게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저도 이 내용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정말 우리 교회에 여러 가지 귀신 들린 자가 오면 어떨까? 여러 가지 정말 그들이 병들고 지치고, 근데 그들이 다 와야 됩니다. 근데 그들이 말씀을 방해하다면 어떻게 대항해야 될까?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는 것이죠. 많은 기도가 필요할 것입니다. 영적인 문제로 봐야 된다는 거죠. 단순히 현상으로 봐서는 안 되고. 두 번째 방해가 등장합니다. 29절에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데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두 번째 방해는 가족 문제입니다. 가족 문제. 예수님은 회당에서 나와서 시몬 베드로의 집을 방문하셨어요. 이건 무엇을 의미하나요? 방금 이 회당에서 가르치시는 그 사역을, 처음 말씀 사역을 하실 때 베드로라는 제자가 불참했다는 겁니다. 그가 불참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 때문이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정말 자기 어머니가 그랬다고 해도 지금 무슨 예수님이 첫 사역을 하시는데 라고 생각될 수 있는데, 어찌 보면 장모의 열병이잖아요. 자기 아내를 보내서 케어하게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살뜰히 챙겼다는 겁니다. 장모의 열병까지.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가 얼마나 가족애가 남다른지, 사돈의 팔촌까지 다 챙기는지 그의 모습을 알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사탄은 이 사람에 대해서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의 수제자가 될 것 아닙니까? 예수님의 복음을 맡은 교회의 수장이 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를 공격한 것이죠. 사역에 동참하지 못하도록. 무엇을? 그가 가장 사랑하는 가족을 통해서. 우리도 이것을 주의해야 됩니다. 만약 내가 부모
혹은 내 자녀 등의 지나친 애착을 가지고 있다면 사탄은 이것을 내 신앙을 무너뜨리기 위한 도구로 역이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 얘가 이걸로 걸려들이는 사람이잖아. 그걸로 공격해야 되겠네. 이거는 사실 가족의 문제만 아니겠죠. 내가 어떤 것을 진짜 사랑한다면 이것만은 내가 이걸 해야 돼 라고 생각을 한다면 사탄은 그걸 가지고 고리를 엮어서 그를 무너뜨리려고 할 것입니다. 특별히 사역자에게. 사람의 눈으로 보기엔 이것들이 다 우연이죠. 누군가는 얘기할 수 있어요. 아이고, 장모의 열병 가고 사역은 뭐 내일도 있고 모레도 있고 다음 주도 있는 건데 한번 빠지면 어떻습니까? 하지만 믿는 자에게는 우연이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다른 복음서에서 이 장모의 열병을 꾸짖었다고 하고 있어요. 이거는 장모의 열병을 일으킨 배후가 있다. 사탄이 역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부분들을 우연으로 보지 말고 어떠한 믿는 자의 삶 속에서 일어날 때 내가 어떠한 시험에 걸림돌이 있을 때 내가 이것을 사랑하는가? 라는 것을 꼭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32절에 저물어 해질 때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치유 사역이 이렇게 활발해졌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몰려오는 거죠. 귀신도 영적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앞에 24절에 보면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 아닙니까? 라고 소리 질렀잖아요. 그것처럼 34절에 귀신들이 막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면 좋은 일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아들 거룩하신 자가 귀신에게 믿음을 고백받을 리는 없잖아요. 증거받을 리는 없잖아요. 자기의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게 하기 위해서 오신 분인데, 어쨌든 예수님은 이건 사탄의 역사다라고 분별을 하시고 그들의 말하는 것을 허락지 않으셨습니다. 이렇게 귀신 들리고 병든 자들이 교회로 몰려왔다는 거죠. 사람의 생각으로 볼 때는 어때요? 어쨌든 교회가 한두 명 있는 것보다 그런 귀신 들린 자라도 많이 모여서 정말 교회가 가득가득 차면 좋지 않을까? 사역이 성공한 것처럼 느껴지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사역자나 어떠한 성도들이 치유의 은사가 귀신 쫓는 자의 정말 은사가 나타난다면 어떨까요? 와, 주님이 이것을 사명으로 주신 것이다. 말씀이고 기도고 다 내려놓고 우리 이것에 집중하자. 영혼 회복에 집중하자. 막 하면서 할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될 수도 분명히 있어요. 정말. 근데 예수님은 이 상황에 대해서 영적으로 분별하시기 시작합니다. 35절에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다른 복음서에 조금 더 리얼하게 상황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사역 전후로 기도하시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새벽 미명부터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근데 제자들이 나와왔죠. 제자들이 많은 사람들이 지금 치유함을 받으려고 몰려와 있는데 이렇게 바쁜 와중에 무슨 기도나 하고 계십니까? 한 명이라도 더 손을 얹어서 고치셔야죠. 제자들이 볼멘소리를 했다는 거죠. 참 답답하십니다. 얘기를 했겠죠.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습니까? 38절에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제자들의 재촉에 예수님 뭐라고 하셨냐면 나는 전도하기 위해 온 사람이다. 사역의 방향성을 다시 잡으시는 것이죠. 교회가 어떠한 그런 치유와 은사 사역으로 빠지려고 할 때 아니다. 영혼 구원 필요하다. 예수님의 치유의 목적, 치유는 좋은 것이에요. 39절에서도 치유를 계속 하셨어요. 귀신들도 내쫓으셨죠. 또 우리가 사도행전이나 이런 데 보면은 계속 치유 사역도 사도들 통해서 일어나고 있죠. 근데 치유의 목적이 무엇이냐는 것. 성령 은사의 목적은 교회를 유익하게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유익하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한 것. 믿음 안으로 모이기 위한 것. 구원받을 그 믿음의 그 사람으로 다시 설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서로 설 수 있도록. 그가 치유를 체험하고 사탄에게서 벗어나서 예수님을 믿도록 전도하기 위한 거라는 거죠. 근데 지금 제자들은 뭐냐면 당장 내가 육에서 고통받는 자들이, 육신이 고통받는 자들이 치유함을 받으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이거 너무 좋은 일 아닙니까? 예수님이 육뿐만 아니라 영과 혼과 육, 특히 영의 구원을 위해 오신 분임을 잊은 것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나요? 누가 말씀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라. 영까지 지옥불에 넣을 수 있을 자를 두려워하라고 하셨죠. 그러니까 살리는 것은 영이라는 거죠. 육신이 어떠한 고난 가운데 있든지 간에 그게 영이 주님을 믿는다면 구원받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당장 이 육신만 고쳐서는 해결되는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제자들은 근데 이렇게 사역의 방향성을 잃어갔다는 거죠. 왜? 그들이 왜 영적으로 분별하지 못했을까요? 예수님은 십자가 겟세마네를 앞두시고 제자들에게 너희들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셨어요. 여기 35절에서도 예수님이 기도하고 계셨어요.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육신적인 생각을 하게 됐다는 겁니다. 어떠한 일어나는 일만 보고 예수님 잡혀가시네? 당신은 절대 십자가 일이 일어나셔는 안 됩니다. 또 어떠한 얘기를 했나요? 예수님이 붙잡히시자 다 도망가고요. 자기들의 믿음이 뭔가 되는 것처럼 얘기했다가도. 그리고 베드로는 직접적으로 부인하고요. 누군가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고요. 이러한 일들이 제자 가운데 일어났다는 겁니다. 왜?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탄은 예수님을 온 인류의 구원자 그거 하면 안 돼. 갈릴리 지역의 이 촌에 그냥 이름 있는 좀 유명한 그냥 치유 사역자로 남고 그 사역을 끝내고자 하셨다는 겁니다. 네 번째 마지막 방해는 무엇일까요? 40절에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진지라. 곧 보내시며 엄히 경고하사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서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치유함을 받았어요. 그는 나병 환자였기 때문에 율법에 따르면 유대 공동체와 함께할 수가 없었습니다. 격리되어서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습니까? 율법에 대한 가르침도 잘 몰라요. 율법도. 그래서 예수님은 너 제사장에 가서 모세가 명한 그 정결의식, 율법에 따라서 정결의식을 한 후에 유대 공동체 안에서 성경도 배우고 신앙생활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이걸 복음적으로 한번 해석해 볼까요? 신약에서 나병은 원죄를 뜻합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너 이제 나를 믿고 원죄 그런 상함을 받았잖아. 네가 고통 없이 정말 이 살이 뜯겨져 나가는 원죄는 문득병 그런 특성이 있다고 해요. 살이 뜯겨져 나가도 고통을 느끼지 못하고 자기가 죽음으로 가도 정말 자기가 죽고 있는지 알지 못하는 그런 마비된 정말 고통이 마비된 자들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도 이와 같이 자기가 사망으로 가는 줄 모르고 세상을 살아가다가 운명을 당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나병의 특성. 그래서 원죄라고 하는데 네가 이제 나를 믿고 원죄의 사함을 받았으니까 너는 그동안 세상에서 사느라 복음 잘 모르지 않느냐? 나에 대해서 잘 모르지 않느냐? 신앙생활에 대해서 잘 모르지 않느냐? 초신자이기 때문에 교회 목사에게 가서 충분히 가르침을 받고 성도들과 함께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하면서 교회 생활을 해야 되라고 하신 거죠. 그래서 그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렇게 함께 생활하는 역할을 해야 됐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43절 44절에서는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마. 너 누구한테 말할 만한 수준이 아니야 라고 엄히 경고하셨습니다. 너는 배워야 할 상황이지 누구에게 가르칠 만한 상황이 아니야 라고 얘기하신 겁니다. 이제 막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 얼마나 알겠어요, 복음에 대해서. 근데 그는 분명한 것은 기쁨으로 전했을 거예요, 사실은. 아, 내가 이렇게 고침받았네? 문둥병에서 고침받았네? 너무 기쁘다. 우리가 그 문둥병의 고침은 예수님이 처음이라고 하셨죠. 신약 이후에 나아만 장군은 율법 시대의 사람이었고요. 그 미리암은 율법 이전의 사람이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다 그 예수님 시대, 신약 시대, 복음의 시대 이전의 일들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처음으로 이 문둥병을 고쳤다는 것. 근데 얼마나 자기가 정말 너무 기뻤을 거 아닙니까? 너무 행복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가 전한 복음이 예수님의 사역에 방해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열정만으로는 안 될 수도 있다. 자기 능력과 지혜만으로는 안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 저도 최근이 아니죠. 정말 어떠한 사역자에 대해서 봤어요. 근데 그에 대해서 그가 이제 다른 신을 믿고 있다가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그가 전하는 복음에 대한 메시지를 들어봤습니다. 근데 누구를 항상 비난하고요. 어떠한 그런 사랑과 어떠한 포용과 관용의 메시지가 아니라 어떠한 이상한 세상적인 어떤 경제학, 정치학 그런 것들과 짬뽕이 되어서 무슨
빨갱이, 마르크스 이런 것들과 짬뽕이 되어서 무슨 말을 하는지 정말 그 내용이 성경에 있는가 싶을 정도로 어떤 성경의 한 구석을 따서 이것이 진리인 양 자기의 말로 바꾸어서 설교하는 모습, 정말 기쁨으로 했을 것 같아요. 그는 불교 신자였다고 하는데 극적으로 정말 고침을 받았다고 해요. 근데 그 내용들은 정말 슬픈 내용이었습니다. 악독한, 어찌 보면 괴팍한 내용들이었다는 거죠. 그를 따르는 자들이 또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들의 영혼들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그래서 열정만으로는 안 된다. 45절에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아오더라. 이거는 준비되지 않은 사역자, 헌신자의 문제입니다. 사탄이 그를 격동시켜서 너 예수님에 대해서 치유함 받았네? 너 한번 일해봐. 너 잘할 수 있을 거야. 막 격동을 시켜서 그가 나와서 일을 했을 때 예수님이 뭔가를 전하고, 예수님은 전도하기 위해 오셨다고 했어요. 근데 그가 막 자기 치유함 받았다고 전하니까 막 온갖 귀신 들린 자들이 막 몰려오는 거예요. 그들에게 예수님 말씀과 복음을 가르치고 싶은데 그들의 치유함과 함께. 그래서 예수님의 길이 막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울은 이런 얘기해요. 디모데전서에서 감독의 직분 곧 사역자를 새로 입교한 자, 초신자로 세워서는 안 된다. 왜? 그가 정죄하는 정죄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방금 믿었기 때문에 그가 하는 건 무엇이냐면 막 사람들을 정죄하는 것. 이 사람 잘못됐네, 복음에 따라서. 예수님 말씀은 이거 잘못된 거잖아, 율법적으로. 하지만 예수님의 복음은 궁극적으로 사랑과 은혜라는 것이죠. 그를 회개케 하고 돌아오고 받아주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복음이라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사역을 시작하는 저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들렸습니다.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렸습니다. 정말 말씀의 열정 하나만 가지고 시작했는데 다른 어떤 것보다 저는 그것이 감사한 것 같아요. 다른 것들이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 저에게 힘이 돼주는 동역자가 있다는 것. 물론 저도 마음을 먹으면서 정말 집에서는 안 되겠다. 가정 예배는 너무 힘들다. 그래서 이제 공간을 정해서 다만 내 아내와 이렇게 둘이서라도 밖에서 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졌어요. 하지만 정말 하나님은 불쌍을 보시고 이렇게 사역자들을 또 마음에 맞는 동역자들을 보내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정말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제 교회가 서고 성장을 해 나갈 때 사탄에게 공격은 반드시 찾아올 겁니다. 예수님이 광야에서 겪으신 사역자 개인의 시험도 있을 것이고요. 또 사역하시면서 받으신 사역적인 방해도 계속 있을 겁니다. 말씀의 방해가 특별히 심하겠죠. 그것을 이기는 것, 성경에서 우리의 무기는 딱 하나죠. 말씀의 검, 성령의 검. 결국에는 말씀.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을 말씀으로 이기셨듯이. 그래서 저도 말씀 속에서 말씀을 떠나지 않을 때 지금까지 그러하셨듯이 분별과 위로와 결단, 또 우리의 길을 인도해 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기도도 게을러지지 말아야 되겠고요. 그동안 소홀했던 것 같습니다. 늘 기도하고 늘 깨어있는 것, 구하는 것 중에 가장 좋은 것, 성령을 구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의 새로운 이야기가 오늘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이 여정 속에서 우리가 모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지식적으로는 알면 안 되겠어요. 이제는 이 여정 속에서 어떠한 자가 되어야 되는가? 우리가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는 자가 되는 것이 목표입니다. 결국에는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는 자가 되는 것. 미래의 일들을 많이 알아서 너무 좋죠. 근데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없다면 누군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라고 했습니다. 사랑이라는 것, 그 사랑을 이 말씀 설교와 예배와 찬양과 또 내용 속에서 바라는 자들이, 사랑을 얻는 자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로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을 감사드립니다. 오직 주님만 영광 받으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배우고 모여서 기도하고 하는 것 모두 다 주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만족하고 우리가 스스로 평안함을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모든 여정이 주님의 과정 속에 있고 주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발견해야 된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 교회 안에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이 일어나고 원하시는 자들이 모이고 그리하여서 원하시는 영생에 들어가는 영혼들이 가득가득 찰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충만한 성령 세례와 성령 은사와 갖가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좋은 은사와
선물들을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교회와 늘 함께 하시기를, 우리 성도들과 늘 함께 하시기를, 이미 함께하고 계시지만 조금 더 가까이 각자의 생활 속에서 조금 더 깊이 그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게 임하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